1948년 5월 31일 나라를 되찾은 지 3년 만에 우리나라의 이름과 헌법을 정하는 첫 번째 국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헌국회라고 합니다.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박사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모두가 다 동의를 했고 다 일어섰습니다. 목사님이면서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함으로 제헌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제헌국회 속기록에는 그날의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그때 그날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히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여기서 정시는 꺼내 보여 주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 만방에 알게 하셨다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한 지 36년 다 틀렸구나. 그래서 친일파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같이 독립운동하던 동지들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다니. 그래서 지금까지도 친일파라고 그 후손들까지 우리는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랬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그곳에 무슨 희망이 더 있는가? 그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리는 결정은 언제나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세계 제1의 제국인 아수르의 침략으로 완전히 망하게 된 나라를 구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나라는 구했는데 너무 힘들었을까? 병에 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고한 질병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도해서 고침받아서 15년을 더 살아낸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날을 영광의 날과 희망의 날로 바꾼 것은 히스기야가 14년 동안 살아온 그가 하나님을 섬긴 신앙생활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준비하고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다가오는 그날이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준비하라. 우리에게도 그날이 옵니다. 60이 안 되신 분들 60이 됩니다. 70이 기다리고 있고 80세가 기다리고 있고 90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날은 정해진 날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날은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그날이 부끄러운 날이요 재앙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날을, 정해진 그 날을 만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준비를 통해서 우리도 잘 준비해서 그날이 영광스럽고 희망이 가득 찬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국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남쪽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에서 최고의 왕인 다윗 왕 이후에 최고의 왕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는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얻었을까? 열왕기하 18장 3절 5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다윗 왕의 신앙생활을 본받아 똑같이 하려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랬더니 다윗 왕과 같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그 사람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 왕처럼 신앙생활 했더니 다윗 왕 같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히스기야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길래 다윗 이후에 가장 뛰어난 왕으로 인정을 받았을까? 이 히스기야 이 왕의 아주 특징적인 신앙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그 신앙 본받아서 이 히스기야처럼 그 히스기야가 받은 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입니다. 히스기야가 첫 번째 한 일은 아버지 아하스가 16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더럽힌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답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왕노릇 16년 동안 했는데 틀렸다. 잘못됐다. 그 아버지가 한 것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첫 번째 한 일입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히스기야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예배를 가치 없이 여겨 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역대하 29장을 보면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의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셨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라고 진단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질병이 들었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정확한 진단이 있지 않으면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치료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망한 이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큰 제사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때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야말로 제사다운 제사,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다 버리고 원래 모세가 가르쳐준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다윗 때에 있었는데 솔로몬 때서부터 없어졌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 예배의 기쁨이 드디어 다시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예배도 지난 주일보다 이번 주 예배가 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 야, 지난 주일에도 은혜가 컸는데 이번 주일에는 더 큰 은혜가 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예배드리는 곳에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정말 이전에 없었던 아름다운 찬양, 은혜 받은 찬양,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오늘 감사했는데 다음 주일에는 지난 주일도 잘했는데 이번 주일은 비교할 수 없이 더 은혜 받았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 일주일 지난 은혜가 아니라 오늘 받은 은혜가 더 크고 아름다운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예배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셋째,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이 히스기야 왕 시대 선지자는 저 유명한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가 선지자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자로 알아서 귀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지만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묻고 그 이사야의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는 그때 당시에 제1의 제국입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온 나라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으니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망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왕궁의 책임자와 서기관과 제사장과 그 중에 장로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이사야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대답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살 수 없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왕이 그렇게 믿은 겁니다. 선지자를,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 분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분이 아니면 그럼 나는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건가? 히스기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히스기야는 솔로몬의 잠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잠언 2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아멘.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기도해서 얻은 그 지혜가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책으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히스기야는 솔로몬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모아서 우리도 배우고 우리 자녀들도 배우고 책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5권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왕이 되어서부터 14년 동안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 이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준비하라. 그렇게 살아온 히스기야에게 그날이 밀어 닥친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그날. 이길 수 없는 전쟁의 날이었고 살아날 희망이 없는 질병의 날이었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히스기야를 위대한 승리자로 만든 것은 그가 왕이 되어서 14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그날이 닥쳤을 때 그날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절망의 날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세계 제1의 제국인 아수르와의 전쟁입니다. 얼마나 악독한지 다 내놔라. 그래서 나라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더 가지고 와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그릇들까지 다 갖다 바쳤습니다. 더 가지고 와라. 나중에 바칠 것이 없어서 성전의 기둥에 칠해놓은, 덧입혀놓은 금까지 다 긁어다가 바쳤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어떤 재물로도 이 아수르의 왕을 물러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항복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이 보내온 항복을 요구하는 이 협박 편지를 성전에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펼쳐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잘 보십시오. 그 사자가 보낸 편지를 이렇게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입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이 뭘까요? 언약궤 외에 언약궤 위에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이걸 그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여기 계십니다. 거기 계시는 분이십니다. 15절, 주님은 이 천지를 만드신 신이십니다. 16절,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눈을 떠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천하 만국이, 이 아수르가 천하의 가장 제일 제국이니까 이 나라를 이기면 이 나라의 모든 신은 가짜고 우리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잘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미래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70, 80, 90, 100. 그 날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재물만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날은 어쩌면 자기가 준비한 재물만큼 수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소용이 없고 오직 항복, 망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돈을 많이 준비해 놓으면 그 어려운 날, 그 날을 영광스러운 날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돈 가지고 안 되는 날은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디로 갈 수 있는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돈 갖고 안 되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바로 그날에 히스기야에게는 그가 귀히 여긴 성전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 그룹들 사이에 계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원수를 멸할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모욕과 조롱이 적혀있는 협박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제가 이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기꺼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원수를 이기고 나라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죽었더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성경도 감정이 있어서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한 사내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 그가 섬기는 니스룩 신전에서 부하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히스기야에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4년 동안 그는 그렇게 성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어려운 날에 갈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도 이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히스기야는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를 귀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선지자에게 늘 물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도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두 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나요? 정말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설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선포될 때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그걸 귀히 여긴다면 히스기야 임금의 이 왕의 신앙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해주시는 말씀을 히스기야가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해준 말은 이겁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80세 꼼짝없이 다가온다니까요. 90세 정해진 거라니까요. 60 아직 안 되신 분 60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날 건강하게 살려면 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잘해야 그날 70이 되어서도 80이 되어서도 그래도 걸어다니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살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병은 의사가 틀렸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틀렸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준 겁니다. 어디에도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병원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나쁜 소리 뭘까요? 늦었습니다입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뭐 이런 병 저런 병 미리 알기만 하면 수술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늦었습니다. 진작 오시지요. 이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날이 죽음을 선고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리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귀하게 여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켜온 신앙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15년을 더 살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병이 들어서 아무래도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근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미리 당신 죽을 겁니다 라고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기도할 시간을, 기도할 그 기간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질병을 고쳐 15년을 더 살게 했습니다. 미리 알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이 건강검진해서 지금 다 오래 살게 됐다 그러잖아요. 미리 알아서 치료해서 80도 살고 90도 산다. 옛날에는 진단법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으니까 다 40이면 죽었다. 지금은 미리 알고 치료할 수 있어서 80도 살고 90도 산다.
히스기야에게 미리 아는 은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15년을 더 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 하나의 희망도 없는 날에 왕이 국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살 길이 전혀 없는 죽음의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치유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란 그런 것이다. 세상에 어디에도 희망이 없을 때 그 마지막 방법이 하늘의 지혜 기도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제는 틀렸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나라 망했구나, 예수님 죽으셨구나, 그러니 도망갈 수밖에, 그러니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날의 축복과 재앙을 결정하는 것은 그가 살아온 날들입니다. 히스기야는 멸망의 날에, 죽음의 날에 갈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이렇게 오는 걸 보면 참 복이 있다. 주일 되면 내가 갈 곳이 있다. 세상에 살 길이 없을 때 내가 찾아가 기도할 성전이 있다. 내 삶에 교회가 없는데, 내 삶에 예배가 없는데, 내 삶에 선지자가 없는데, 내 삶에 솔로몬의 지혜를 귀중히 여기는 그 지혜가 없는데,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의 날, 그 날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4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그 반드시 찾아오는 재앙의 날과 멸망의 날에 히스기야를 살게 한 최고의 준비였습니다. 79주년 해방 기념 주일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로도 할 수 없는 일,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는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 솔로몬의 잠언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 생활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 위기의 날에 자기가 살아온 그대로 그 날을 영광스러운 날로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기다리고 있겠죠. 피할 수 없이 그날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70도 기다리고 있고 80도 기다리고 있고 90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은혜와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여서 그 절망의 날을 희망의 날로 바꾸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날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활천의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